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우리 명성교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제 이름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 이름인데 여자분이 선교사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 옛날 어른들은 이 한문으로 이름을 적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글 발음을 안 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수변에 문, 중간에 왕, 그걸 이제 윤달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빛날 희.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하지만은 뜻을 두잖아요. 뭐 믿음의 아버지다. 또 이제 좋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손녀들도 이제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름 다 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손녀가 지금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인데 다 태어날 때 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다 이제 돌림자 다 쓰고 또 이제 뭐 어떻게 져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거의 비슷해.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이름이 다 틀리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해. 우리 둘째 손녀 이름이 연아인데 김연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저기 스케이팅 선수 이름하고 비슷한데 헷갈리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지금 그런 이름이 많다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처음에 인식이 누구든지 그럽니다. 김윤희 그러면은 다 여자라고 생각하지 남자라고 생각들을 안 해요. 참, 뭐 어찌됐든 간에 뜻은 좋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가 열리기 전에 3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는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989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GNP가 6,000불, 7,000불 앞서 있어요. 대만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대만에 선교 가니까 여기 뭐 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하러 왔다니까 이해를 약간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 선교를 하러 왔냐. 사실은 대만에 간 목적은 대만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중국 선교를 하러 갔어요. 북한 선교와.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북 분들이에요. 북한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황해도 분이에요. 근데 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인천에 머물렀어요. 부산으로 안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머무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얘기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가 내가 이상하게 북한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동경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이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을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참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때 대만을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는 중공 못 살았어요. 지금은 중국이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은 북경 아시안 게임 때만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다 대만에서 가져갔어요. 하다못해 전광판. 그 정도로 중공이 사실은 30년 전에는 못 살았습니다. 중국이. 다 대만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처럼 북한이 좀 배고프면은 뭘 쏜다든지 또 이제 뭐 배를 보내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가니까. 툭 하면 무슨 무기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창피한 일이지만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못해요. 전부 대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대만 선교는 우리 경상도 쪽하고 관계가 많아요. 이 경상도 쪽은 이제 이 고신 측이 이제 많은데, 저 고려신학 이제 그쪽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만이에요. 고신 측에서. 이 경상도 쪽은 고신 측 교회가 많은데, 사실은 저 위에는 고신 측 교회는 없어요. 거의 우리가 교회 사역, 부목사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고신 측 교회는 뭐 몇 개, 우리 교단 교회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선교는 고신 측이 해방 이후로는 1호 선교사, 저 방어진에 가면은 방어진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진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옛날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방어진 제일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 교회예요. 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교회 고신 측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목회하시는 분이 대만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두었던 게 우리 아버지 고향을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을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북한 대표부에다가. 나 북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반드시 여권의 모든 것은 어디서 해야 된다? 한국 대사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대만과 수교가 돼 있었어요. 와, 대사관 가니까 타이베이 중심에 한국 대사관이 딱 있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개석 총통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한지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 한국,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서울의 강남. 그런 데다가 대사관 땅을 줘가지고 줬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 단교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이제 내가 북한에 갈 거 비자 다 이렇게 이제 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이제 영사가 딱 와서 면담하기를, 선생님, 지금 북한에 가시면은 한국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북한에 아버지 고향을 가는 건 좋은데, 사진 찍어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한국을 못 간답니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아들 얼굴은 봐야지 아들 얼굴을 못 보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기대했던 북한을 포기를 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을 한국에서 못 갔어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중국을 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뉴스에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중국의 그 미리국자들이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막 50명, 100명 타고서 대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일자리 잡기 위해서. 그 정도였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 살았던 중국이 지금은 아주 그냥 대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런 여건을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만을 택했습니다. 참 대만 나라가 참 우스워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매요. 지금도 인구는 2,4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한국한테는 앉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앉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속으로 우습죠. 야, 게임이 되냐. 우리나라가 그래도 5천만 인구고 땅덩어리도 대만보다 더 큰 나라인데. 그런데도 지금도 하여튼 앉으려고 안달해요.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놓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다가 고속철도를 놓는 나라예요. 앉으려고.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34년 전에 저를 이제 대만 땅에 보내게 하셔서 대만인들을 선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교회가 뭐든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정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나는 대만에서 이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만 교회가 희망이 없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좋은 예배당이 있죠. 또 성도도 다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도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이 담임 목사 뽑는 게 몇 개씩 나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수원명성교회 우리 황 목사님도 거기 이제 부목사님 출신인데 부교육자 출신인데 우리 유만성 목사님이 20년 전에 왔을 때 내가 대만의 현지 교회를 2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방대학원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아무나 가겠습니까? 전부 영광급 아니면 별달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광급 장교들이 공부하는 교회인데, 공부하는 그런 국방대학원인데, 그래서 그 교회 2년을 내가 목회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그냥 80%가 군인이에요. 중령, 대령, 또 스타도 있고, 또 국방대학원 교수도 있고. 근데 너무 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선교사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완전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데,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2년 동안. 아주 그냥 꼬박꼬박 보너스 주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있다가는 선교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께서 인재를 양성하라는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91년도에 제가 선교 나가서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이제 전문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199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뽑아서 이제 비전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은 제가 선교 사역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초기 선교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성 한인교회 김의한 목사님 이런 분들 옛날에 총신대 총장까지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의 한인 그 목회를 크게 하시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불렀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선교사에 나아갈 길, 방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시간이 됐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우리가 비전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비전부터 줘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 일꾼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 좋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자원의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좋은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1991년도면은 33년 전, 32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32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아무런 그런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시카고, 미국의 이제 1992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보시기에. 이거 무슨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들 100명을 초청을 했어요. 미국 시카고에. 1992년도에. 지금 딱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그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또 목회자들이 이제 미국 비자 받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백이는 저렇게 센지 몰랐어요. 여권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장을 미국 대사관에다가 냈는데 사람도 안 갔는데 10년짜리 복수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걸 알았어요. 또 이제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에 내려서 저 빌리그레암 이제 센터로 갔는데 빌리그레암 센터가 휘튼 대학 안에 있어요. 휘튼 대학이 조그만데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휘튼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나온 학교에다가 그 복음 전도 센터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를 100명을 초청해서 비행기 배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서 많은 눈이 열렸어요.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선교의 그러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헤맬까봐 이제 미리부터 그냥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주 초기에. 그 뒤에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사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예전에 서울중앙노회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평화교회라고 이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내가 대만 가기 전에 20년 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 대만하고 선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문으로 그냥 거창하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들고 갔습니다. 딱 떨어지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러 해서 갔어요. 알고 보니까 대만 장로교 총회. 아주 그냥 그 빌딩 안에 총회가 있는데 거기는 벌써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100년이 앞서다 보니까 규모는 적은데 뭐든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로 지무스 이게 김 목사님 당신 어떤 선교를 하고 싶냐 그래서 나는 원주민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대만의 동부 지역에 원주민이 있어요. 이분들은 300년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분들이에요. 딱 조금씩 또 중국 복건성에서 넘어온 분들이에요. 300년 전에. 이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대만에 자리를 잡는 거죠. 장개석 정부 전에. 장개석 정부가 대만에 들어온 지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셨어요.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없어. 미국 선교사만 2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전문 사역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은. 그냥 센터 줘놓고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재워주고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미국 선교사 스타일로 했다가는 망한다. 그런 개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센터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희 사람하고 이제 작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람은 사실은 이 부산 사람이에요. 나는 저 북쪽 사람인데 하여튼 뭐든지 사역의 길은 저희 집사람 통해서 얻었어요. 정말 그 경상도 여자라 그런지 하여튼 적극적이고 하여튼 이렇게 뚫는 힘이 있어요. 정말 틀리는 것 같아. 내가 참 저희 집사람 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작전 기도를 이제 한 20일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땅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한테 연락을 왔어요. 연락이.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저 땅 주인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 계시는데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게 딱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땅 있는 분 헌금하십시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720평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한편 없이 저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집사람은 계속 아침 금식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제 모교회가 11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교회예요. 이게 맹맹해. 물에 물 탔는지 흐물흐물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냥 도전적이야.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자기가 자란 교회가 고신 측교회인데 이게 부산에. 근데 그냥 본인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금식 기도하고 막 매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720평 땅을 그냥 받았어요. 공짜로.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헌금할 힘이 없어.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선교사가 제대로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모르던 그런 한국교회인데 무슨 뭐 땅 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 땅을 받았어요. 저 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 정말 교회들을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이제 평신도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3일을 그냥 영성훈련 집회를 했어요. 또 이제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젊은 청년들을 이제 불러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저기다가 재워놓고 그 건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건물을 지었어요. 저 건물도 뭐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헌금해줘서 진 거지. 저 뒤에 보면 뭐 숙소도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이제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저기 들어가다 보면 야자수가 뭐 그냥 양쪽으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앞에 있고 720평 땅에다가 이제 센터를 지어서 이제 많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둔 게 청년들이었어요. 청년을 깨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만의 1세대들이 너무나 연세가 많으셔. 근데 2세대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수련회를 했어요. 저 수련회 사진을 제가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저 때 이제 그 대만대학 법대 졸업반 청년이 제가 이제 던져지는 메시지를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대만대 법대는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잖아요. 그 청년이 이제 내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반 학생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말 들어보니까 이제 이 대만대 법대 마치고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의 서독에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러 갈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은 그 대학만 졸업해도 뭐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는 건 100이면 100이에요. 안 되는 건 기적이고 100명이면 100명 다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대만
장로교, 이제 이 장로교계 통해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들어오셨어. 아버지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아쉽고, 이 아들이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법대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 놔두고 이제 목회자 길을 간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때 당시에는 우리가 신학교 사역을 안 했어요. 대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보람스럽습니다. 교회도 아주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맞췄어요. 그래서 대만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지역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차 몰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교회에 들리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왜 가냐고. 그래서 가보면 안다고. 잘 저있는 교회고 아주 멋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서는 헌신한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를 헌신을 안 해요. 다음 사진.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현지인들한테 넘겨주지 않으면은 계속 선교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센터 그런 걸 다 이제 현지인들한테 넘겨주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도시로 나오겠습니다. 도시로 나와서 이제 신학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이미 신학교를 조그만 이제 건물을 빌려서 했어요. 1층 건물을.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하루는 이제 우리 신학생이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3층 건물이 나왔는데 한번 가보자고 같이.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층 넓은 데는 괜찮은데 3층까지 우리가 지금 렌트해서 대만은 이제 전세가 없어요. 월세만 있지.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어요. 이제 월세를 렌트해서 써야 되는데 저 비용이 어디서 나요? 네. 참 뭔가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 말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신학생이 이제 우리 사람하고 저 건물을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가서 이제 다 뭐 몇 시간 돼도 안 오더라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신학생 이제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 건물 주인하고 1대1로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목사다, 목회자 부부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 꼭 필요하다. 우리 집 사람은 경상도 여자거든. 그 남자를 그냥 설득시켰어, 주인 남자를. 그래가지고서는 30만 원 월세에 3층 그것도 그냥 단독 건물을 그냥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저거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은 120에서 13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30만 원에 저 3층 건물을 그냥 주인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터가지고서는 저 건물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층은 뭘로 쓰냐?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앉아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2층은 교회, 이제 교회예요. 3층은 신학교예요. 이제 2층에 이제 교회 이름이 써 있죠. 3층은 이제 한문은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제 대만 백석신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왜 신학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한 15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고급 언어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선교사들이 이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고급 인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맨날 똑같은 언어만 쓰면은
똑같은 사람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고급 언어를 써야 돼요. 전문 용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 부부가. 하여튼 저희 집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중국어 그 테이프를 어느 정도 들었냐면은 성경을 이 테이프가 그냥 달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이사하면서 그냥 짐 챙기느라고 그냥 다 버렸어요. 테이프가 그냥 너덜너덜돼.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안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빼가지고서는 그 테이프 옛날에 줄이 막 너덜너덜되는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그냥 한번 팠다면은 그냥 굉장히 하여튼 그런 성격이에요. 나도 이제 안 하면은 못 견디죠. 옆에서 그냥 닥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덕분에 이제 전문 용어를 자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고급 언어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에요. 한국 이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문 인력을 얻지 않으면은 일꾼 맨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맨날 도와줘야 돼. 예. 그 신학생들한테.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사진을 보시겠어요. 신학교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교대 나오고서는 이제 교감 은퇴한 분,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다 이제 자기 나라 들어온 분, 또 이제 간호대 나오고서는 이제 간호사 하다가 공부하시는 분, 또 이제 IT 계통의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직장당에다가 공부한 분들, 또 이제 또 국민학교 선생하다가 또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학생으로, 신대원 가정으로. 여러분 그분들이 현지에서 자랐고 현지에서 공부한 분들이고 현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전문적인 그런 고급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들어오고. 이런 일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신대원이 아주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신대원인데 저나 이제 우리 황 목사님 공부한 우리 아들이 백석 신대원 가려고 대만에서 말하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경쟁률이 세더라고. 다니면서 또 이제 얘가 그 실용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배동에서 실용음악을 이제 청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빠, 여기 백석대학교 실용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러더라고. 거기는 몇십 대 1이래요. 그 실용음악과 들어가려면. 그걸 또 청광을 했는데 이제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런 일꾼들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보다 실력이 나야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강의하면 학생들이 반감을 일으키죠. 나가지 중간에.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얻으려니까 내가 그만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고. 강의 한번 준비하려면 노트북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몇십 시간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내가 해야 되니까. 다음 사진.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지나서 저 때는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기록 사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겼어요.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작년 어버이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좀 중직자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래도 믿음의 부모님인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일꾼들이 세운 지가 그분들이 이렇게 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분홍색 옷 입은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제 흰 와이셔츠가 저고 우리만 대접하지 말고 좀 일꾼들 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일꾼들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참 우리가 이제 그런 일꾼들을 얻으려면은 또 정말 선교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선교사가 기도 안 하면 가짜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돼. 참 우리 황 목사님도 많은 그런 공부도 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좋은 교회에서 또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 우리 그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얼마나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우리 황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믿던 분들이 이게 칭찬을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을 칭찬하는 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수양관에서 이제 우리 동기들끼리 이번에 모여서 저번 주간에 식사하면서 얘기가 본인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이 부교육자들 중에서 우리 황 목사님이나 또 그 화성에서 목회하는 유영호 목사님 원평교회 제가 원평교회도 갔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목회를 잘하시는지 건축도 아주 교회를 아주 잘 지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내가 부산에 처갓집에 간다니까 우리 황 목사님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이제 막 입김을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참 기쁩니다. 이 지역 부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안 온 지가.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참 이 처가 고향을 오니까 더 좋지만은 이쪽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다른 도시더라고요. 네, 영딴판이에요. 저희 집 처가 쪽은 이제 저 부산영문학교에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보다가 여기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좀 한물 갔어요,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명성교회가 이제 뜨는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가 이제 함께 성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학교 이제 1기생이 나갔어요. 저렇게 목회를 잘해. 네. 저기 보니까 이렇게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지인보다는 앞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제자인데 나가서 저렇게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저건 얼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젊은 일꾼들, 또 신학생들을, 일꾼들을 양성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현지인들이 나보다 낫다. 제가 인정을 했어요. 저걸 보고. 네,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파벌의식 갖지 말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럽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랬어요. 성도님이 그런 교회를 못 만들면 저도 못 만듭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 알고 그걸 품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정말 당신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존경받는 담임 목사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이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마음이 자꾸 빠져요. 내가 여기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내가 기도해서 만든다. 또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썼던 게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헛되도다. 누리고 있었지만은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향락을 누렸지만은 헛되도다 그랬어요. 제 모교회가 11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이렇게 좀 딱 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가 강하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 교회는. 하여튼 맨날 가서 보면은 거기는 주보에 장례식 하는 것밖에 광고가 없어요. 맨날 뭐 장례가 어떨 때는 한 달인데도 막 10군데 막 이래. 너무 이 골동품 교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자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는 정말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